그 최대의 가치에 대한 가치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스포츠 선수들 중에 연봉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면서 류현진의 연봉을 한번 봤더니, 이게 뭐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2억 6,28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거죠, 그죠? 굉장한 겁니다. 그냥 굉장하다는 말밖에 못 하겠어요. 그런데 메시가 아시죠? 리오넬 메시 축구 선수요. 이 사람은 대략 한 1,500억 원이 돼요. 1,500억 원.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게 뭐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이 자본주의에선 이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뭐 이러한 모습들 보면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1시간 일하면 얼마를 버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평가절하하냐, 뭐 기분 나쁘다, 뭐 별 얘기들 다 하지 않습니까? 전부 이게 물질로 환원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인데요. 그만큼 그 사람이 기여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가롯 유다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면서 바로 그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것인데,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배신했을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을까요? 뭐 한 가지의 답으로 설명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사고죠.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 당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이 사회를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가장 강대한 국가를 만드는 것,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꿈, 이거하고 이상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또 하나 그 사람 개인적인 모습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육체에 욕심과 탐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향료를 깨트려서 예수님을 섬기니까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 이러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순수하게 보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도둑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도둑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러한 방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에 예수님을 넘깁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는 그런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은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여러분, 스스로 뉘우쳤대요. 마음에 후회가 생긴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신과 거래했던 사람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4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왜 우리한테 그러냐? 우리 상관없다. 네가 한 일들이지 왜 그걸 우리한테 갖고 와가지고 이래? 네가 죄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하고 아무 관계없다.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요, 그 핏값을 가지고 온 그 은 30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부하죠. 성전고에 둘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창기가 돈 번,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 개같이 벌어들인 그 소득, 정당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거짓되고 죄로 말미암아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라. 그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다. 그랬기 때문에 이 돈을 여기다가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유다가 잘못해서 그것이 참 더러운 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의논하고 그와 거래를 하여서 결국에는 유다를 이용하여 예수를 죽이게 한 것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쁜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유다가 가져왔던 그 돈보다도 그들의 마음과 손이 더 더러운 것이죠. 더 악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는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아주 더러운 인간들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후회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으면 뭔가 이렇게 좀 보듬어주고 뭔가 또 좀 잘 타일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끊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이젠 너에게 달린 문제이지 우리와는 아무 관계없는 거야. 매정하게 자신들과 선긋기를 하는 이러한 악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해놓고 나서 완전히 발뺌하는 그런 인간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이 부정한 돈이다 해가지고 토기장이에게 돈을 주고 그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마태가 그럼 실수한 거네요? 성경에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 그러냐니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설명해 가는 일들인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이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토기장이 비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많은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에서 유명한 선지자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말씀들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있는 것을 마태가 그 본문의 말씀을 그냥 다 인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단편적으로 다 종합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더 알려졌던, 더 유명했던 예레미야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목사님이 또 성경에 불일치가 있네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아무튼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12절에서 14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스가랴가 목자로서의 일을 하는데 이제 그 목자로서의 일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든지 말든지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를 줬어요? 은 30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가랴 11장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 11장 4절부터 이렇게 한번 눈으로 봐보시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양떼인데 어떤 양떼라고요? 잡혀 죽을 양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잡혀 죽을 양떼일까요? 예? 목자에게 잡혀 죽을 양떼인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보살피고 양이 잘 살 수 있도록 먹여야 되는 게 목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자 때문에 잡혀 죽을 양인 거예요. 자, 그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스가랴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너는 그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들을 사들이고 양떼들을 잡아먹고 하면서도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목자들이 양떼를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떼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불쌍한 지경에 있는데 그 불쌍한 지경에 있는 양떼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사고 팔고 그 양떼들을 죽이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라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그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자기네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악의를 저질러 놓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가랴 이 선지자가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목자로 있는 동안 몇 명을 내쫓았냐면 3명을 내쫓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세요. 8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그 거짓된 목자들, 그 불의한 목자들, 사꾼 목자들, 그 목자들을 한 달 동안 내보내버렸어요. 몇 명을요? 3명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거짓된 목자들이, 사꾼 목자들이 많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스가랴는 참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양떼를 잘 먹였습니다. 7절 가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자, 우리 방송실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여러분,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고 가련한 양들, 그들을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돌봤어요.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 여러분,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 양무리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됨이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양무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이 세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제 양떼 돌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양떼를 돌보지 않겠다, 이 양떼들을 안 돌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스가랴 11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여러분 보니까는요, 난 이제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려요. 이유를 보니까 죽는 자의 길을 계속 가, 그리고 망하는 길로 계속 가요. 그리고 서로 물고 뜯는 그러한 일들이 양떼 무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목자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거짓된 목자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아서 그 목자들 다 내보내면서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보니까 누구도 문제가 있어요? 양떼들도 문제가 있어요. 양떼들도. 양떼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죽음의 길로 계속 가고,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고, 서로 살을 뜯어먹는, 서로 살을 물고 뜯는 그러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참 목자 스가랴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는데, 목자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지적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양떼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다 꺾어버립니다. 다 꺾어버려요. 이제 난 목자로서 일을 안 하겠다 하고 다 꺾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12절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12절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여러분 제가 점잖게 읽어서 그렇지. 예? 예? 여러분 이 표현이요 아주 그 감정이 실려 있는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디서 하느냐?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이거 우리가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품삯을 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고 했더니 그들이 그 품삯을 얼마를 줬어요? 은 30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싹스를 누구에게 주라고요? 토기장에게 던져줘라.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인데 그것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가랴는 지금 이 은 30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목자직을 내어놓는 거예요. 은 30 그것은 바로 목자직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양떼들이 목자를 싫어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양떼들이 싫어하는 목자. 물론 목자가 정말 괴팍하고 양떼를 아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스가랴가 선한 목자로서 역할을 했는데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습은 결국엔 누구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양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한 양이라도 얻어내려고 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하여 불의하게 한 바가 있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한 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그분을 싫어했습니다. 그 양무리들이 그분의 음성 듣기를 거절했고 그를 싫어하여 목자직을 그만두게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그런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 있을까? 참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그리고 성경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애굽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불순종할 수 있을까? 악하더라도 너무나도 악한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내가 살았다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인간들은 다 역사에 있어서 독종들만 모아두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싫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척하고 있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비난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은 30에 팔아버린 유다의 마음은 곧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12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기적의 장소에 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혜택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끌리고 자기 탐심에 빠지니까 진리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고귀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그를 배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에 팔릴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팔아버릴 만큼의 강력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도 팔 수 있는 인간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등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길 수 있는 그 탐심이 무엇인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지옥과 같은 심성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치가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고백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는 목자로서 목양을 감당했습니다. 스가랴가 은 30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양 사역에 대한 직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거예요. 목양 직에 대한, 목자 직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 그 양떼를 무엇으로 먹였겠습니까? 스가랴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양떼를 먹였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예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책망하고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못된 양떼들은 그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목자직에 대해서 은 30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만둬라, 은 30 받고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 30이 뭐냐 도대체? 은 30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 말씀 사역의 가치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32절 가서 한번 보세요. 21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소가 있는데 만일 남종이든 여종이든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종이 죽었어요. 그럴 때 얼마를 갚아주라고요? 은 30에 갚아주라는 거예요. 은 30에. 그러면 보십시오. 은 30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몸종, 노예의 가치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당시에 흔하게 있는 그냥 어떠한 비천한 종값, 노예의 값,
그것이 바로 은삼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그 목자직을 그만두시오 하고 그 돈을 준 게 얼마라고요? 30인 거예요. 30. 은30. 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사역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하찮게 여겼던 그들의 영적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자직에 대하여서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한 가치로 여기지 못하니까 선지자들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 시대에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아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매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매일 조롱거리가 돼요. 8절 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 조롱을 하고, 그리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때리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둬 버리고,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고 하니까 전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불붙는 마음이 막 생겨나고 그 말씀 안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예.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요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 청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마십시오. 그 말씀 들려질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세요. 근데 그 말씀 가볍게 여기고 그냥 흘러버리고 무시하면 인생이 거칠고 어렵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신약의 모든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타국에 간 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품꾼들이 어떻게 해요? 종을 때리고 또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다른 방법을 생각하죠. 나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나를 존경하겠다 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아들마저 어떻게 해요?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결국엔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일부러 이렇게 할까요?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직분자들에게 존중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치리하는 말씀을 맡은 목사와 장로들, 이러한 모든 이들에 대하여서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말씀과 관계된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맡아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목양으로 치리하고 섬기는 장로님들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구역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구역장들, 또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해주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말씀과 관계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존중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사가 없는 자리에서 어떤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 그 자식이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들에 대해서 그까짓 장로가 돼가지고 이런 표현들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그 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물론 때로는 허물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위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전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경외합니다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말씀 사역자들에 대하여,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부여하신 것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십시오. 존중히 여기십시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넘기는 이 유다의 모습, 진짜 일반적인 노예의 몸값에 불과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렇게 팔아넘길 수 있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렇게 헐값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렇게 헐값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헐값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 피값의 가치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온전히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은 30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잘 살피셔야 돼요. 그 은 30이 내게 위안이 되는 것일 수 있어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일 수 있어요.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는 예수를 팔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안정이 되고, 우리에게 쾌락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고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했던 것처럼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겨지십니까? 이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여기 금은을 놔두고 여기 하나님 말씀 놔두면 뭐 가져가시겠냐고요? 예? 뭐 가져가시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냔 말이죠. 103절에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헐떡거리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막 헐떡거리는 그런 영적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최고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최고의 가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